이죠. 우리 옆분들, 앞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만난 사람 여기서 만나니 정말 반갑네요. 한번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에서 만난 사람 여기서 만나니 참 반갑네요. 네. 앞뒤로 인사를 나누시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하늘에 가서 만날 분들입니다. 네. 네. 이 인사 그대로 여러분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 요즘에 세상이 상당히 예상치 못하게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가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의 징조를 또 알고 파악하고 있는 목회자나 우리 재림교회 입장으로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단순한 그냥 하나님은 사랑시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용서하신다라는 기별을 뛰어넘어 이 시대를 위하여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지를 다루어야 되겠다는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희들은 다니엘서에 대한 주제를 복음적이며 역사적이며 예언적인 주제를 가지고 함께 공부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과 또한 금요일 계속 이어서 다니엘 12장까지 저희들이 쭉 펼쳐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시대의 삶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이 세상은 마지막 때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대책이 없어요. 수많은 예산과 경제과학자들 그리고 환경과학자들이 연구하지만 그러나 그들에게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단 조금 더 이 지구가 가속화돼가는 그런 치명적인 상황에서 조금 더 느리게 만들어가는 그 역할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미 처음부터 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46장입니다. 이사야서 46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1025페이지입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네. 이 보니까 옛적 일을 기억하라. 그리고 10절에 내가 처음부터 종말을 알리며 하나님은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물질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공간뿐만 아니라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속해요. 하나님만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시간의 영역 안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시간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수가 더 되어 가면 갈수록 얼굴에 주름살이 생깁니다. 그리고 장기의 기능이 쇠퇴되어 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그 시간에 완전히 지배를 받는 그 순간에 우리의 생명은 끝나는 순간이죠. 많은 사람들이 역사적인 종말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인생의 종말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 시대에 예수님을 재림을 맞이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시기가 가까워왔다는 사실은 알고 있어요. 혹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기 동안에 예수님의 재림, 이 역사의 종말을 보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매 순간마다 우리 개인의 종말을 준비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 개인의 종말을 위하여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도 잘 몰랐어요. 그냥 청년 때는 청년의 패기로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인생은 굵고 짧게 사는 거야 이런 말을 했는데 요즘엔 그 말이 잘 안 나와요. 불혹의 시간을 넘고 나니까 누가 이렇게 보험을 좋은 거 들었다면 괜히 고민이 되는 거예요. 누가 건강검진 했다 그러면 야 나도 건강검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무엇을 먹어야 될지 어느 장소에서 쉬어야 될지 여러 가지 고민이 되는 시점이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끝을 맞이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준비하고 있는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바라보는 이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서 마지막 시대에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어쩌면 오늘 펼쳐볼 다니엘서 1장은 그 역사와 예언의 끝을 바라보고 계시를 봤던 다니엘의 예언이 아니라 그 예언을 허락한 다니엘은 어떤 사람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체적인 맥락을 저희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니엘서 1장으로 돌아갑니다. 다니엘서 1장을 펴보세요. 다니엘서 1장 2절은 다니엘의 서막이 아주 어두운 그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친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그 신은 바로 바벨론의 신들이었습니다. 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의 그 위대한 세상의 역사를 펼쳐보는 그 시점의 첫 1절과 2절은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의 에워싸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가 회파되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주제를 한 대로 묶으면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몇 가지 키워드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성소입니다. 성소.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미 에덴 동산부터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 성전이란 말의 뜻은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하는 장소예요. 이것도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이며 성전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가 없던 에덴 동산도 하나님의 죄가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리고 인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소가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어 버렸어요. 더 이상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인간과 함께하게 될 때 죄를 짓고 있는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결국 사라질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의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은 인간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제, 그 만남, 사랑의 교제를 위하여 한 가지 더 추가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성소에 반드시 빠지지 말아야 될 타락한 죄악상 이후에 추가적으로 생겨난 것, 그것은 바로 피였습니다. 희생을 상징하는 내 죄를 대신하여 죽어야 될 어떤 희생의 대가를 상징하는 피가 포함된 것이에요. 그래서 타락한 이후부터는 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만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로 죽어야 될 인간을 대신할 그 피값을 가지고 나가야 됐어요. 그것이 바로 희생제물로 드려졌던 양이었습니다. 범죄 이후에 드려진 그 희생제물로 최초의 성소 제도에서 우리는 피 흘리며 죽어가는 희생제물로부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불굴의 의지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깨버린 행복의 관계를 깨어버린 그 죄의 장본인 사단은 성소에 대한 증오와 환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사단은 결코 이 부분에 대해서 편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습니다. 범죄 이후부터 하나님은 인간을 찾아오시기 위하여 대속제물, 양의 피를 허락하셨지만 그러나 사단은 끊임없이 인간의 관계를 파괴하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기 위하여 그 성소에 담겨져 있는 구속의 역사를, 구속의 경륜을 다시 한번 무너뜨리는 역사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역사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솔로몬이 광야 시대 때 모세가 지었던 성막이 아니라 솔로몬 시대 때 그가 성전을 짓죠. 이젠 천막으로 짓는 성소가 아니라 움직이지 않는 성소를 짓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죽자마자 5년 후에 이집트 22대 왕조인 바로 시삭 왕에 의해서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침공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열왕기하 8장 28절에는 아람 왕 바로 하사엘에 의해서 바로 성전이 회파됩니다. 그리고 BC 기원전 701년에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라는 왕 들어본 적 있으시죠?
열왕기상 8장 14절에 나옵니다. 바로 사네립에 의해서 성소가 다시 한번 침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605년부터 586년까지 이 바벨론, 바로 다니엘서 1장부터 언급되는 바벨론에 의해서 3번이나 예루살렘이 침공을 당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회파됩니다. 그리고 수차례 반복해서 예루살렘을 성전을 재건하는 운동이 벌어졌었죠. 기원전 2세기에 시리아 왕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에 의해서 성전은 파괴됩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희생 양 대신 돼지를 가져다가 제사를 드리는 사건이 벌어져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기원전 63년에 우리가 잘 아는 폼페이 장군에 의해서 로마의 폼페이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합니다. 성전이 회파돼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봉사 사역이 마치고 AD 70년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예루살렘이 재건되었던 예루살렘은 완전히 불에 훼손되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진 사건으로 끝나요. 그러나 여러분, 성소는 단순히 보이는 건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보이는 성소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성소, 바로 하나님이 우리 내면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기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죄로 인하여 깨어진 그들의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성소를 바라보면서 그 마음의 성소, 그들의 삶의 성소를 정결하기 위하여 살아갔었습니다. 그러나 끝내 그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보이는 성소, 그 성전의 건물에 대해서 만족함으로 여기는 것 하나만으로 결국 그들의 삶 속에 자리 잡아야 될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은 소홀히 여긴 채 결국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보이는 성소는 이렇게 AD 70년에 끝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전 세계가 지배당하는 1260년, 바로 기원 후 538년부터 1798년, 바로 종교 암흑시기라고 말하는 1260년 그 기간 동안에 바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말씀 위에 서 있는 지상 성소에 그들의 삶이 구별되어야 될 인간의 백성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모든 마음은 거짓 교리, 그리고 우리의 중보가 어떻게 이루어진지에 대한 잘못된 여러 가지 고해성사라든지 면죄부를 파는 사건들, 그리고 지옥과 연옥설을 가르치고 죽으면 천국 간다, 지옥 간다, 이런 여러 가지 영혼 불면에 대한 기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와 거듭남의 기별이 회파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1260년이라는 시간을 지내면서 결국 종교개혁이라는 작은 샛별을 통하여 희망의 빛을 바라보며 끝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소와 그리고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자 하나님께서는 이 재림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재림교회는 철저하게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죄가 어떻게 용서되며 구원을 이룰 수 있는지 분명한 구원의 청사진이 있는 이 성소의 기별 위에 세워진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다니엘서 1장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어쩌면 시대적인 위기, 국가적인 위기, 종교적인 위기를 맞이한 다니엘 시대에 예루살렘의 멸망,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다니엘을 세우시고 시대적인 기별과 백성들을 준비시키고자 했던 그 다니엘과 같은 그런 품성과 그와 같은 사명이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재현되는 그런 일이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회파됩니다. 1차 침공, 2차 침공, 3차 침공.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금은 기병이 이방 땅, 우상을 섬기는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곳에 드려지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사단은 이 일로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보이는 성소가 무너져 있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성소인 그들의 영혼에 지어져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회파하는 것이 사단의 결정적인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단이 바벨론을 통하여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사상과 그리고 신앙심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우리 좀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4절 함께 읽어볼까요?
다니엘 1장 4절입니다. 시작.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리러 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데려가서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칩니다. 교육입니다. 교육의 모든 목적은 변화죠. 변화. 사람을 변화시킴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최선의 방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간에 그 나라의 새로운 개혁과 변화를 위해서는 그 교육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과 선지자는 말합니다. 모든 교육의 목적은 구속의 경륜과 직결되어 있어야 한다. 현대의 모든 파멸적인 우리 신앙의 파멸로 이끌어가는 무신론, 회의론, 그리고 성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이 모든 것들은 바로 갈대아식 학문에서 가르치는 대학에서 나왔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이 삼육대학 근처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면서 한국 삼육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간 우리 재림 청소년들 많이 봤어요. 부모님 밑에서 신앙을 잘합니다. 하는 것 같아요. 문제는 그들이 부모님을 따라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하지만 결국 그들이 독립되었을 때는 결국 세상에 노출되어 있는 무신론과 회의론과 그리고 성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그리고 창조에 대해서 부정하는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을 배웠던 모든 교육의 결과가 대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지나면서 어느 순간에 그들의 삶 속에 깊이 뿌리 내리는 걸 보게 돼요. 결국 그들이 세상에서 성공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마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의 신앙의 이유가 무엇이며 그들이 살아야 될 목표와 삶의 가치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던 수많은 포로들과 다를 바 없는 삶으로 우리 자녀들은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탁월한 지식만 가르치는 교육을 통해 사단은 지금과 같은 이 세상 바로 사단의 뜻과 일치되는 삶으로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명예, 부, 성공 중요하죠. 그러나 결국 모든 것을 다 취한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그들의 구속의 결과인 영생을 잃어버린다면 아무것도 의미 없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각 교회마다, 지역마다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이와 반하여 여러분이 잘 아는 로열라가 창설한 예수회라는 조직 아시죠? 예수회도 그 마르틴 루터가 졸업한 그 대학의 후배입니다. 그도 교육자들을 모으고 그리고 종교개혁을 반할 수 있는 반종교개혁을 이뤄냅니다. 그 일에 가장 앞세웠던 주 목표는 교육이었어요. 결국 교육자들을 깨우고 그들에게 사상을 주입하고 결국 예수에 의해서 시작된 모든 반종교개혁의 운동은 결국 종교개혁의 본질과 사상을 잃어버린 현재 수많은 변질된 기독교를 창출해내는 사건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은 이처럼 무섭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서 우리의 수많은 청년들과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교육과 방향을 가지고 우리 청년과 학생들을 지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교육과 언어는 사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비록 이 근처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학교가 없다 할지라도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에서라도 때로는 이 안식일만이라도 하나님의 언어와 하나님의 사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터전을 우리가 마련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저는 다행스럽게도 저희 강남중앙교회에 어린이들이 많은 것에 대해서 참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저희 보니까 한 12명 정도 어린이들이 됩니다. 다 포함해 보니까. 이 아이들이 이 강남, 척박한 강남에서 자라면서 그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그리고 그들이 올바른 하나님의 신앙관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 투자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급선무라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손경수 장로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우리 어린이들이 오후에 활동을 해야 되는데 활동할 게 없어요. 어머니들은 또 아버지들은 여러 가지 뭐 교회 일 때문에 바쁜데 아이들이 너무나 노출되어 있어요. 장로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오후에 우리가 패스파인더를 좀 하면 좋겠다. 개척대 활동, 보이스카우트 같은 그런 활동인데 장로님이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올해 이 교회에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소년과 우리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신앙을 물려받을 수 있고 그리고 신앙의 원칙과 기준을 배워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주말학교, 신앙학교가 세워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교육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지만 사단도 그 교육을 통하여 하나님을 떠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사상과 생각을 변질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안에 내면에 있는 하나님이 거해야 될 그 거룩한 성소가 사단에 의해서 교육에 의해서 파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단이 썼던 방법은 바로 5절에 나옵니다. 5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왕이 마시던 포도주, 왕이 먹던 음식, 그 왕이 먹던 음식은 다 이방의 우상들에게 제사한 음식들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기와 술과 우리 몸에 유해한 수많은 음식들을 그들이 섭취할 수 있도록 왕이 먹는 진미를 그들에게 나눠줍니다. 음식물에 관한 겉면에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신과 신체의 능력은 물론 영적 능력도 비건강적인 음식의 영향을 받는다. 양심은 마비되며 선한 감화에 대한 감수성은 감소된다.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정신과 신체의 능력, 영적인 능력도 음식의 영향을 받고 있다. 어떤 음식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양심은 마비되든지 아니면 감각이 사라든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요즘에 우리 청소년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쉽게 화를 내고 분노를 표출하며 지나가던 행인들에게 묻지마 살인을 범합니까? 사회가 악해서요?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매스컴의 영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궁극적인 문제는 바로 무엇인가? 음식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느냐가 결국 그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장은 상당히 깁니다. 약 4m가 넘는다고 해요. 육식을 하고 있는 짐승과 초식을 하고 있는 짐승의 장을 재보면 초식 동물의 장은 상당히 깁니다. 그러나 육식 동물의 장은 짧아요. 그 이유는 육식을 먹으면 빨리 소화를 해서 배출해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에서 가스가 차고 독성이 끼게 됩니다. 그러니 성격이 난폭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초식 동물들은 그것을 씹고 그것을 섬유질을 배출해내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이 긴 거예요. 충분한 소화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육식 동물 보면 성격이 급하지만 초식 동물은 우리가 알다시피 얼마나 온순합니까? 인간의 장은 초식 동물로 만들어져 있어요. 상당히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인간을 창조해 주시고 그 인간의 가장 건강한 음식인 바로 채식과 씨 맺는 열매를 먹게 했던 하나님의 처음에 주신 그 축복의 음식을 거절하고 세상 사람들이 입맛과 그들의 감각에 맞는 음식을 취했던 그들의 삶이 결국 그 음식을 통하여 얼마나 그들의 성품이 변화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영적인 승리로 여러분이 서기 원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 선지자를 통하여 주셨던 여러 가지 기별대로 여러분 음식 개혁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수많은 질병들을 요즘에 주변 사람들과 또한 자녀들이 겪는 걸 봅니다. 단백질을 소화하지 못하는, 어떨 때는 아토피, 그리고 예상치 못하는 여러 가지 질병들로 노출된 그 궁극적인 원인은 바로 음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우리의 영적 신앙을 위하여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면서 죄의 영향력이 많은 그 순간에 우리가 쉽게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의 또 다른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이 교회에 주신 우리의 몸 성소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건강 기별인 것입니다. 제가 이 밖에서 사람들을 종종 만나보면 채식 음식을 찾아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이 강남에 보면 이 지역은 정말 먹을 음식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집에서 조미료를 쓰지 않았다, 채식으로 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분배해요. 전혀 성서적인 기별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건강기별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채식을 하기 위해서 그들의 삶의 패턴이 변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재림성도들은 무엇을 고민하고 있냐면 오리고기는 먹어도 돼? 안 돼? 염소는요? 어떤 분은 이런 질문도 하더라고요. 목사님, 번데기는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번데기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오리는 성경에 먹으라 그랬습니까? 먹지 말라 그랬습니까? 전 그 질문 자체가 웃기는 거예요. 어떻게든 먹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유와 건수를 대서라도. 근데 지각이 있고 그들의 건강이 어떻게 유지되는지 아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장수를 고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그들이 성서적인 방법, 전혀 알지 못하는 성서적인 방법의 음식 패턴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그들에게 건강기별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사단은 식생활을 통하여 우리 영혼의 성소를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에 노출되지 않는, 그리고 결코 무너지지 않는 축복을 여러분들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그들이 영적, 도덕적, 그리고 건강적인 원칙을 일체 고려하지 않은 상태로 바벨론 왕궁의 식생활에 노출되었다면 그들의 신앙적 품성, 더 나아가서 그들의 운명, 더 나아가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야 될 그 축복의 하나님의 계획의 뜻이, 다니엘을 통하여 이루어졌던 그 모든 뜻이 다 무마됐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백성들을 통하여 주실 분명한 기별과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무너진 성소를 바라보며 결국 그들의 마음의 성소를 지켰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의 시대의 끝,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왕국을 보게 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의 약속들을 통하여 재림의 왕국을 바라보게 하는, 기별로 인도하는 통로가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그들의 이름을 변경한 사건이 6절과 7절에 나오죠. 여기 보십시오. 6절과 7절의 말씀.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라.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셀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이름을 계명합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명이 무엇인지 언급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름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그들 이름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뿌리를 뽑고자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계획이었어요.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심판장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신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냐?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시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이름을 바꿨는데 벨드사살, 벨이라는 신이 너를 보호하리라. 하나냐의 이름,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그 이름은 사드락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드락은 태양의 영감, 태양신의 영감이라는 뜻이에요. 미사엘,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냐라는 그 뜻은 메삭으로 바뀌었죠. 메삭은 비너스에게 속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아벳느고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느고의 종, 느고신의 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의 이름이 계명된 사건이 왜 굳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 세 명의 이름은, 이 네 명의 이름은 하나님이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우하실지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은 예루살렘 성이 멸망되는 순간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다니엘의 이름 속에는 끝내 모든 것의 심판은, 내 인생의 이 역사의 이 나라의 심판자는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언급하는 놀라운 약속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과 그날의 재판장 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가정과 이 교회와 이 세상 역사의 재판장이라는 사실이 우리 안에 있는 영적 다니엘이 바로 여기 있는 분들이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처럼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비록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아 보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약소해 보이고 그리고 연약해 보이지만,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잃어버린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로운 분이십니까? 은혜로운 분이에요.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냐? 그분과 같은 분은 바벨론 어느 곳에도 없었던 것처럼 결국 역사를 이끄시고 역사를 책임지실 분, 그로 인하여 내 인생과 내 가정을 책임지실 분은,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란 믿음의 고백이 그 이름 속에 있는 것입니다. 끝내 아사랴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결국 이스라엘을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실 분, 그 일을 도우실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그 내용이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과 뜻과 모든 사명이 그들 이름 속에 분명한 정체적 사명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그 이름조차도 바꿔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왜 수많은 교인 중에 재림교인이 되셨나요? 수많은 기독교가 있어요. 여러분은 왜 재림교인이 되셨습니까? 일요일에 예배 드리러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직업과 문제 없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왜 여러분은 남들이 예배 드리지 않는 이 안식일에 여러분의 사업과 공부를 접고 이 예배당에 오신 것입니까? 여러분은 수많은 교파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 재림교회를 선택하셨나요?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재림 성도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계세요? 네. 여러분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 신앙에 대한 확신과 소명이 있습니까? 네. 그럼 이렇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이 교회를 떠나서 일주일 동안 밖에 나가서 생활하실 때 여러분이 재림교인이라는 그 이름을 얼마나 드러내놓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이 안식일의 위대한 창조신앙을 가지고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서 얼마나 자신있게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예배의 날, 창조의 기념일, 하나님과 나와의 영원한 표징인 그 날에 나는 예배드리는 안식일 교인이라고 말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이름이 개명된 것처럼 어쩌면 세상에 나가서는 이곳에서는 재림교인이요 안식일 교인이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우리의 이름이 주변의 사람들에 의해서 개명되어 부러지고 있진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다시 한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 그리고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사명,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 소속되어 있는 그 역사적인 예언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그들의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고 신앙의 정체성을 그 이름의 본질을 따라 하나님을 향하여 믿었던 그 신앙이 끝내 그들이 결국 이 세상의 역사의 끝을 보게 하신 하나님의 예언의 섭리를 바라봤다면 오늘 영적 다니엘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분명한 신앙 속에 다니엘의 예언을 해석하고 바라보며 그 일을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 다시 한번 예언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이러한 마음과 뜻을 가지고 사단은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하고 그리고 교육과 음식물과 이름을 계명하는 것을 통하여 그 뿌리부터 박혀있던 신앙의 원칙을 제거하고자 했던 사단의 전략과 모든 뜻은 이 성경절 하나만으로 다니엘 역사가 새롭게 쓰여지는 귀중한 축복의 약속이 언급되어 있는 것입니다. 1장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가장에 구하니. 다니엘이 무엇을 정했다고요? 뜻을 정합니다. 다니엘은 비록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바벨론 시대에 살고 있었지만 그는 바벨론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포로였지만 바벨론의 포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된 것입니다. 그의 유년 시대를 좀 돌아볼까요? 여러분, 다니엘이 태어나기 3년 전에 요시야 왕 시절에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3살 때 요시야 왕이 성전을 정리하다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해요.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율법책이 읽혀지고 그 당시에 노년 그리고 어린이 막론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율법책 낭독을 읽으면서 회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선지자들이 바로 예레미야 외에도 여선지자 훌다, 그리고 선지자 나훔, 그리고 스바냐, 이런 선지자들이 바로 다니엘이 살던 시대였어요. 그가 포로로 끌려가기 18세 이전까지 그는 예레미야의 기별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의 개혁운동을 바라보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면 축복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예레미야는 처형을 당하고 그리고 왕들의 배도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 나라가 축복받던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을 보면서 옛적의 선지자들이 자신들에게 가르쳐줬던 유년시대 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가지고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는 중에 뜻을 정합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면 나라가 바뀌어요. 뜻을 정하면 인간의 운명이 바뀝니다. 그 뜻을 어디에다 정하느냐예요. 불확실한 내 인생의 미래인가? 아니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인생의 역사와 세상의 역사를 이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 뜻을 정하는 것인가? 다니엘은 그 유년 시절에 좋은 선생님들을 만났고 그리고 그 가정적인 분위기, 민족적인 분위기 속에서 신앙의 원칙과 기준을 배워왔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분명히 다시 한번 권고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족을 다시 한번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가정을 영적인 분위기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신앙을 보면서 부모님이 기도하니 우리 가족이 평안과 축복이 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교회에 참여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이 교회에 참여하면서 장년들이,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성도들이 말씀으로 서는 것을 볼 때 이 교회가 흥하고 부흥하고 축복의 삶이 우리 교회와 가정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게 될 때 그들은 이 교회를 떠나더라도 어느 곳에 가든지 그들은 세상의 볼모가 아니요 하나님께 뜻을 정하는 이 시대에 다니엘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원칙을 다니엘이 조상들의 신앙을 보면서 깨달았던 것처럼 그런 신앙의 원칙들을 다시 한번 고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축복을 받으리라. 내가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그 모든 약속이 너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 전까지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하나의 말과 언어로 끝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 삶 속에 지켜지고 회복되어야 될 약속과 보증으로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신앙의 원칙과 분명한 기준,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뜻을 정하면요, 분명히 하나님도 우리 인생에 대한 뜻을 정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 뜻을 정하기 시작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의 가정에 분명한 뜻을 정하실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직업과 결혼에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뜻을 결코 흔들리지 않고 붙잡길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끝을 바라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업을 놓고 고민하시는 분들, 자녀 교육을 놓고 고민하시는 분들,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 사람들이 말하는 불확실한 답변과 그리고 해결 방책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그 원칙 속에서 여러분 분명한 해답을 찾고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다니엘은 그가 뜻을 정하고 난 그 배경에 유년의 신앙의 배경이 있었다면 두 번째로 그는 자신의 삶을 어떻게 구별해야 될지 선지자 왕에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은 히브리 청년들에게 저희 믿음을 포기하고 우상을 숭배하도록 강요하지 아니하고 이 일을 서서히 이루어지기를 희망하였다. 그들에게 우상 숭배의 의미를 가진 이름을 지어주고 날마다 우상 숭배의 풍습을 가까이 접촉하게 함으로 이교 예배의 유혹적인 의식에 감화를 받아 그들로 하여금 저희 민족 신앙을 버리고
바벨론 사람의 예배에 연합케 하고자 하였다. 여기 보십시오. 강요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서서히 우상의 풍습 그리고 유혹적인 의식에 끌려가도록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국 모든 상황의 의지의 결단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환관장에 가서 구합니다. 환관장이시여, 우리에게 열흘의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왕이 주시는 음식을 우리가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흘 동안 채식과 물만 먹었을 때에 고기와 술을 먹고 배운 저들과 우리를 열흘 후에 비교해 보셔서 보시기에 우리의 얼굴과 피부가 윤택하다면 우리에게 그와 같은 처방으로 결국 환관장도 곤란을 당하지 않도록 기회를 주시면 우리가 열흘 동안 한번 그 테스트를 받기 원합니다. 열흘 동안 그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물과 그리고 성서적인 음식 바로 채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열흘 후에 비교해 보니까 그들의 얼굴빛이 달라요. 영민한 것입니다. 판단력이 탁월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문제를 직면할 때 다니엘과 같은 그런 뜻을 정하는 것과 더불어서 때로는 믿음의 시험을 위한 열흘의 시간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위기의 순간과 고민, 여러분 이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거절하는 것은 이건 죽음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회이며 축복이며 은총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주시는 음식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환관장이 오히려 더 당황하죠. 그러나 그는 그 위기의 순간에 열흘의 시간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과 원칙으로 그의 식생활을 바꿔나갔을 때에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보게 된 것이에요. 혹 여러분들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다면 지금 당장 하나님께 답을 요구하지 마시고 믿음의 원칙과 방법처럼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열흘의 시간을 가지고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사업상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열이라는 시간을 작정하시고 하나님께 기도로서 매달려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 직장과 결혼과 가정의 문제 가지고 씨름하는 분이 계시다면 10일 기간에 10일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시험하는 시간을 주시고 매달려 보시기 바랍니다. 단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흘을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열흘 후에 나타난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와 징조를 통하여 우리는 다니엘의 그 3년 후 왕 앞에서는 그 변화된 모습을 축복의 순간을 보게 되는 것처럼 분명 믿음의 시련, 이 10일의 시간을 통하여 기도의 시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분명한 끝에 대한 축복의 약속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 성도들이 어떤 문제에 직면하면 지금 당장 답을 원해요. 열흘 동안 그들이 음식을 구별해 먹을 때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께 부여잡으며 매달리며 그리고 그 원칙과 기준에 순종하며 살아갔겠습니까? 우리는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 축복을 원하지만 결국 순종하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축복을 바란다. 우리 기도 응답을 원하신다. 여러분,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저주예요. 그 일을 통하여 우리는 더 교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법대로 살지 않아도 이런 축복을 받는데 어느 누가 순종하겠습니까? 더군다나 믿음의 백성들이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 매 순간마다 우리 내면과 외면에 커다란 시험이 올 때마다 다니엘이 10일을 작정하여 하나님께 정했던 그 시간을 기도와 말씀으로 무릎 꿇고 나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도전적인 시간과 약속의 증거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험을 통하여 더 크게 이루실 하나님의 인생에 대한 계획을 바라보시며 믿음으로 성장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 1장 마지막 절은 가장 아름다운 내용으로 성경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장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다니엘 1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습니다. 이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 왕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소포타미아와 페르시아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 80이 넘는 그 순간에 바벨론의 모든 대신들이 숙청되는 그 순간에도 페르시아 왕국이 세워지고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게 됩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살아갔던 모든 삶의 축복의 열매는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7절에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나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리고 20절에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와 박수와 수객보다 10배나 나온 줄 알미라. 이와 같은 믿음의 결단 속에 축복을 받았던 다니엘의 삶은 한 시대에 풍요하는 스타가 아니라 꺼지지 않은 별로 그가 남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다니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다니엘은 그가 살아가면서 자신이 받았던 모든 축복의 삶, 그 축복의 삶을 단순히 바벨론 시대가 아니라 고레스 왕 원년,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이미 7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고레스 왕에 대한 예언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에 고레스 왕에 대하여 언급된 예언에 표현되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의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을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이미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 70년 훨씬 이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고레스가 기름 부은 왕으로 올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의 총명과 축복이 한대를 넘어 페르시아 시대까지 있었지만 이 고레스는 누구를 상징하는가? 기름 부은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인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새로운 왕국이 등장하고 새로운 기름 부은 왕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포로 귀환령을 내게 한 장본이 바로 이 고레스 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던 다니엘은 영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기름 부은 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역사가 아니라 하늘의 왕국을 다시 세우실 그 왕이 오시는 그 원년까지 있었던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남은 백성, 바로 여러분과 제가 아닌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다니엘은 역사적으로 그는 시대적인 예언을 증명했던 사람이지만 그 예언을 다시 풀어보고 그리고 적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다니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영적인 다니엘인 것입니다. 고레스 원년까지 그의 모든 축복의 길을 누렸던 하나님의 아름다운 길과 예언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오실 기름 부을 왕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이 시대에 고레스 원년, 예수님의 재림 그 순간까지 살아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믿음의 다니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철저한 이타주의의 삶, 그리고 정중한 예의를 갖췄던 다니엘, 그리고 감사하고 인정할 줄 아는 너그러운 마음이 있었던 다니엘,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친구들과 더불어 기도했던 협동정신의 기도자, 그리고 자신의 책임과 의무에 철저하게 성실했던 다니엘,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주었던 그의 인성, 변함없는 겸손함, 그리고 근면함과 용기,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졌던 자신감, 그리고 신앙과 경건과 헌신의 삶을 살았던 그 다니엘의 아름다운 역사가 오늘 26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제 삶 속에 다시 한번 이루어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